337년 부르겠습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함께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어울리는 곡이니까 찬송가에서도 찾아봤어요. 제가 애초에 예정이 있었던 그런 찬양은 아닌데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까.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고 어서
해문화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시는지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나요? 네. 우리는 지금 여기 어디 정도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주시면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어디 정도에 지금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폴로 15호가 5호를 타고 달에 다녀온 우주인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달 탐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창문으로 조그맣게 보이는 주먹만한 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였습니다. 그가 평소에 좋아하던 시편 19편의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퍼지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하도다. 이게 당시에 우주인 어윈이 생각났던 시편의 시였습니다. 제임스 어윈은 지구가 파랗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지구를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이크를 다 떠주실 거예요. 나중에 지구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손가락으로 지구를 딱 집으면 지구가 부서질 것 같아요. 조각난 파편이 될 정도로 지구가 아주 연약해 보였어요. 약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어린이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1분만 산소통이 없다면, 내가 1분만 산소통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물렁물렁거릴 것 같고 나약한 피조물, 이 지구, 파란 지구, 저것도 아주 나약한 거예요.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나약한 존재들이 우주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걸로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는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로 절실하게 이 우주선 속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이 넓은 우주에 많은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구는 여러분 가장 작은 항성도 아닌 행성이 속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먼지 같은 지구에서 우리는 5일 종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도 지키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고요? 가늠할 수가 없죠. 제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여러분, 허블 망원경으로 과학자들이 봤습니다. 우주의 규모. 여러분, 우주를 말할 때는 우리가 연료를 싣고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게 로켓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켓 속도는 연료를 우리 인간이 싣고서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것이 로켓입니다. 로켓은 1초에 30km 정도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로켓을 뿅 하고 쏘면 오산시청 앞에 떨어집니다. 1초. 그게 현재 인간으로서는 가장 빠른 속도. 그런데 우주를 말할 때는 로켓 속도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로켓 속도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계산할까요? 빛의 속도로 계산합니다. 빛의 속도는 얼마나 가느냐? 로켓 속도는 30km 1초에,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km. 몇 배예요? 10,000배가 되겠습니다. 자, 빛의 속도는 로켓 속도의 10,000배가 되겠습니다. 자, 태양까지 가려면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태양까지의 거리. 빛의 속도로 약 8분 30초. 빛의 속도로 약 8분 30초. 그러면 로켓 속도로는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태양까지 약 8년을 가야 돼요. 로켓 속도로 약 8년을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바로 우리 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자, 우주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행성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구와 같은 이 작고 못난 행성은 이야기하지,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별이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행성. 항성만 취급합니다. 태양이 항성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라고 그러죠. 태양만 항성. 이 항성이 몇 개 정도 될까? 허블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는 항성만, 우리 인간이 발견한 것만 약 4천억 개입니다. 4천억. 자, 그러면 행성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행성은 뭐죠?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자, 또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에요. 그게 행성이죠. 행성까지 합치면 몇 개가 될까요? 수조 개가 될까요? 수십조 개가 될지, 수백조 개가 될지 몰라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어요. 그거는 치지 않아요. 행성은 그래서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예요. 우리는 우리 은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은하는 그렇게 4천억 개의 항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있어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있는데,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그 별까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입니다. 몇 년을 가야 될까요? 빛의 속도로 약 5년을 가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약 5년을 가야 태양과 같은 항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켓 속도는 몇 년을 가야 될까요? 초속 30km로 로켓을 쏴서 갈 때 약 몇 년? 5만 년. 5만 년. 여러분, 5만 년이라니까 잘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시는데,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놀랄 일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안 놀라죠? 5만 정도 가지고. 자, 우리 은하가 여기 있는데, 우리 은하 지름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지름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11만 광년을 가야 됩니다. 빛의 속도.
11만 광년. 그럼 11만 광년은 도대체 로켓 속도로는 얼마나 가야 될까? 11억 년을 가야 됩니다. 우리 은하의 지금에서 지금까지가 11억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로켓 속도. 자,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어떤 은하일까?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은하가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얼마나 걸릴까? 빛의 속도로 약 240만 광년을 가야 됩니다. 240만 년을 가야 된다. 빛의 속도. 가장 우리 은하에서 가까운 빛. 자, 240만 광년을 가야 되는데 로켓 속도로 240만 광년은 얼마나 될까? 약 250억 년이 됩니다. 여러분, 250억 년을 로켓 속도로 가야 안드로메다 가장 가까운 은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이 우주에는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예, 틀렸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2천억 개가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약 2천억. 이런 지름이 11만 광년을 가야 되는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게 이 우주에는 몇 개 된다고요? 2천억 개가 된다. 이제 좀 놀라셨죠? 우주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그 중에서 우리는 지구라는 아주 먼지만지도 못하고 이런 탁구공만한, 달에서 봤을 때 탁구공만한 달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달까지 거리는 로켓 속도로 약 7일을 가요. 달까지 약 7일 가서 하루 작업하고 다시 7일 와요. 그러면은 약 보름 정도. 자, 이 우주가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달은 그냥 그냥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예요.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가 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달 한번 가려면 그냥 달 한번 가려면 얼마나 그냥 수선을 피고. 여러분, 우리가 화성까지 갔다 왔나요? 화성 못 갔습니다. 사람을 싣고 화성을 갈 수가 없어요. 왜? 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못 가요. 7개월 동안 연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연료를 실을 수가 있어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을 태우고 못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달까지 갈 수 있어요. 왜? 7일 동안 꾹 참으면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계단 누나 재민이 찾아봐. 꾹 참으면 돼요. 계단 누나 재민이 찾아봐. 화성은 약 7개월이 오는데 7개월, 가는데 7개월, 작업하는데 한 달. 그래서 1년 반 정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화성을 사람을 싣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먼지처럼 가장 작은 탁구공만한 그런 지구에 인간이라는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왜 오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오셨냔 말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수없이 많은 이 지구보다도 훨씬 큰 이런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구에 오셨어요. 지구. 이 먼지만도 못한 지구. 왜 오셨느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인간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대화도 하고 싶었어요.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해로나가 됐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우상숭배는 일상화가 됐어요. 더불어서 불순종은 밥 먹듯이 불순종하는
성전이라는 곳을 세워놓고 각종 우상을 가져다가 성전에다가 같이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성경을 없애버리고 태우고 성전에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말년에 성전에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인간의 그 모습은 어땠을까? 유다의 마지막 왕. 여러분 요시야 왕이 있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그 왕의 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또 마지막 시드기야. 이렇게 요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아들, 두 번째 왕이죠. 마지막 두 번째 왕이었어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우디는 여러분 서기관이야. 당시에 유다의 서기관입니다. 예레미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낭독하는 서기관이 바로 그 여우디 또는 바루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죠. 여우디가 바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두루마리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이 면도칼로 그것을 베어 면도칼로 그것을 쫙 잡는 거예요. 화롯불에 던져 태웠다. 이것은 하나님을 태우는 사악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악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사악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8장에 나옵니다. 만일 내가 시드기야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에게 곧바로 항복해라. 그러면 너 다 살려주겠다.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곧바로 항복해라. 애굽에게 기대지 말고, 애굽은 아주 사악한 자들이니까 애굽에게 기대지 말고 바벨론에게 무조건 두 손 번쩍 들어 항복해라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만일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않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산다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왕이여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시드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그러나 시드기야는 보기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애굽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바벨론이 사실은 애굽이 훨씬 셌었지만 애굽은 점점 약해졌고 바벨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계를 바벨론이 지배했을 그런 때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을 했어요. 애국과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부딪혔어요. 해보니까 안 되네. 실패했어요. 누구에게 잡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혔어요.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혔어. 그 자리에서 잡힌 것도 아니야.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쇠슬한 거지.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는 유다인군의 마지막 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하죠?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때 처음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왕이 누구죠? 포로 귀환을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을 한 아닥사스다라는 왕. 아닥사스다 왕 때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부터 아닥사스다까지 약 100년 동안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400년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시기 400년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없으세요. 400년 동안 무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부터 그 이후부터 물론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3세 때 멸망을 합니다. 로마에서 다리우스 3세 때 멸망을 하는데 아닥사스다가 3차 포로 귀환할 때 그때부터 성경은 그 이후는 말이 없어요. 무려 400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회초리로 아무리 때려도 말을 듣지 않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때리고 노예로 갖다 집어넣고 아무리 불구덩이다 갖다 집어넣고 말을 듣지 않는 이 인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네. 어떡하냐? 다 구덩이에 넣을 수도 없고 다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 세상에 내려가라. 내가 친히 너희 세상에 내려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친히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민,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인간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아주 화가 경노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다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놀랍고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방법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떻게 오셨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설명 못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도 설명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은 인간이 그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비밀스러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본체는 하나예요. 본체는 하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본체가 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을 탈을 쓰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크고
많은 우리 지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별들이 얼마나 이 우주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양이 크다고요? 태양이 우리 지구의 몇 배 정도 됩니까? 약 한 110배, 120배 정도 됩니다. 태양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 수백 개, 수천 배 되는 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우주에는 너무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할아버지가 돼요. 혹은 죽어. 가다 보면. 가장 작은 별, 탁구공만한 별, 그런 지구. 그 중에서 가장 청하고 냄새나고 쥐가 들끓고 추잡하고 말이 똥 싸는 그 마구간, 그 더러운 마구간. 그리스도께서 겸손을 허리에 동여맨 채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여러분, 저는 성탄절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기쁘게 살았어요. 뭐가 들떠 여기에 뭐 풍선이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에게 뭘 누가 줄 것 같고 막 이게 뭔가 좀 그냥 좋아요. 분하게 마음도 하고 뭐. 근데 그때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로서는 되게 기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뻐하냐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 기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30년 동안 살다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 성경은 통틀어서 이런 메시지가 핵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핵심의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your family,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용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뭐라고요? 선물이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가서 그 성전에 와서 동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요. 피 뿌리지 않아도 돼요. 아주 번거로운 그런 절차를 다 생각해도 돼요. 너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없어요.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만 와서 뭘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생겨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뭘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악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 나중에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거 믿습니다. 다른 것은 이게 핵심.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단.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뭐 이상한 논리를 피운다. 이단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단을 분류하는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벗어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목사라는 그 성도로서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저도 어떤 식으로든지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어요. 목사들이 너무 거룩한 차고 섬김을 받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뭐 그렇게 목사가 잘나지 못했습니까? 막상 까보세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잘났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막상 까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헛개비라니까. 헛개비. 뭐 목사의 몸에서 뭐 능력이 나옵니까? 여러분 천만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대접받고 거룩한 치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짓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매질을 당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하고 목노와 통곡하는 사도가 될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금요를 입은 따라 예수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영원하시고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우리 이 배은망덕한 우리 인간, 죄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으시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두 영생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하늘 얼굴에 반짝이
10월 25일 새벽 3시 정도였어요. 그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이 정말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눈이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눈이 이제 그쳤어요. 밤새 눈이 그렇게 했었어요. 가정과 교회에서 장로님으로서 평생 헌신하시는 남은 초예배를 맞이해서 후손으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기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스카프 판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탄은 따로 여러분 헌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먼지만도 탁구공만 이런 작은 별을 몸소 오셨습니다.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죽음을 모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었던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인도는 흠의교회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히 여전배를